샬롬. 2021년 11월 16일 생명의 삶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를 사모함으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 이 자리를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은 참으로 어리석기에 오직 주님의 도우심만을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어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마음을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살펴볼 말씀은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먼저 말씀을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욥은 빌닷에게 힘없는 자를 잘도 도와준다고 하면서 자신이 아는 하나님에 대해 열거합니다. 그분은 북쪽을 허공에 펴시고 땅을 매다시며 물에 싼 구름을 달 위에 펴십니다. 능력으로 하늘과 바다를 주관하시며 지혜로 라합과 뱀을 무찌릅니다. 이는 하나님의 큰 능력의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6장 1절에서 14절이고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힘없는 자를 참 잘도 도와주는구나. 기력 없는 팔을 참 잘도 구원하여 주는구나. 지혜 없는 자를 참 잘도 가르치는구나. 큰 지식을 참 잘도 자랑하는구나. 내가 누구를 향하여 말하느냐? 누구의 정신이 내게서 나왔느냐? 죽은 자의 영들이 물밑에서 떨며 물에서 사는 것들도 그러하도다.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벗은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음이라. 그는 북쪽을 허공에 펴시며 땅을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매다시며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에 구름이 찢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 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는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입김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뱀을 무찌르시나니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헤아리랴. 아멘. 욥기 22장 엘리바스의 연설로 시작된 세 번째 논쟁은 그에 대해 23, 24장에서의 욥의 대답, 그리고 25장 어제 본문에서의 빌닷의 연설, 그리고 세 번째 논쟁에서는 소발의 연설이 없이 26, 27장에서의 욥의 대답으로 이 세 친구와의 모든 논쟁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28장에서 지혜에 대한 욥의 찬양이 나오고요. 29장부터 31장까지는 욥의 무죄 선언이 나오는데요. 11월 생명의 삶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논쟁에서도 친구들은 욥을 더 노골적으로, 직설적으로, 무자비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25장에서 빌닷 역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의로우신 분이시라면서 욥을 몰아세웠죠. 이에 대해 오늘 본문에서 욥은 강하게 반응합니다. 빌닷의 말은 단지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궤변일 뿐이라고 지적하며 하나님의 역사는 세상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다고 반박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욥은 빌닷의 말과 행동이 모두 욥을 돕는 것과는 관계가 없음을 상기시키며 가르치기 좋아하고 자기 지식을 자랑하려고만 하는 그의 말이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할 수 있는지
반성할 것을 욥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옳고 바른 말을 할지라도 그 말이나 행함이 우리 형제를, 우리 이웃을 또는 우리 주위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되지 못한다면 참된 하나님의 지식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혹은 우리 형제들이 상처받거나 아파하는 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저 우리 지식을 뽐내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모습이죠. 5절부터 14절까지는 욥이 창조라는 모티브를 통해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 자들의 세상만이 아닌 죽음의 세계인 스올까지 통치하시며 하늘과 땅, 즉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신 분이시며 그 세상을 다스리고 유지하시며 수평선의 경계를 정하심으로 질서를 만드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이 지식을 삶에서 체험하지 못하고 그저 정보에 그친다면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는 것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고백한다면 모든 삶의 환경을 직접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매 순간 인정하고 그 은혜, 그 능력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든든하게 하늘을 받치고 있는 기둥까지도 하나님의 꾸지람에 흔들리고 놀랄 만큼 하나님의 위엄과 힘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될 수 없으며 혼돈을 야기하는 엄청난 존재들까지도 통제하심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욥은 11절부터 1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인간이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만큼 크시고 초월적인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14절에서 욥은 누가 능히 헤아리랴? 라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에 대해 이렇다 저렇다 말하지만 정작 그것이 자신의 삶과 관련이 없다면 공허하고 의미 없는 신앙 고백에 그치고 말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우리 역시 너무 쉽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또는 하나님에 대해 가볍게 말하다가도 또 너무나도 쉽게 절망합니다. 하지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저 공허하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역시 그 모든 악의 세력을 이기신 주님께 속한 자들임을 먼저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 좀 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가운데 삶 속에서 얻게 된 진실한 신앙 고백이 저와 성도님들에게서 나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적용 질문 중에 인간 실존의 연약함과 비천함을 기억하고 내가 적극적으로 호의를 베풀 대상은 누구인가요? 라는 질문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시면서 그 대상을 찾아보고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절 묵상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웃으며 신랄하게 비난하는 욥의 말투가 생소하면서도 어딘가 묘하게 친구들의 말본새를 닮아 있습니다. 세 차례나 말을 섞었지만 오히려 서로 신뢰가 깨졌고 감정이 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깨어진 관계로 인해 괴롭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 괴로움을 에너지 삼아 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비아냥거림과 거친 말로 반목하는 것은 모두가 망하는 길입니다. 화목한 교제와 소통은 바른 신앙과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는 비결입니다. 기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작은 모든 순간순간의 일들이 결코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저희들이 보고 고백하며 겸손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들 주위에 있는 연약하고 마음 아파하며 힘들어하는 그러한 이웃들을 볼 때 주님, 저희들이 그들을 향해 주님이 주신 이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저희들이 말씀으로 듣고 배우고 가르친 것을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 일들을 저희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행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